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한국에 좀 가서 오래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나를 보면 밥을 먹었냐고 꼭 물어보냐. 식사를 했냐고 왜 꼭 물어보냐. 왜 한국 사람들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그러한다.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은 또 가끔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침에 만나면 뭐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밤새 잘 지냈냐고, 밤새 별일 없었냐고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또 그러냐 라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정말 너무나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고 정말 밤새 어떤 생각지 않았던 일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면 그저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고,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만의 그런 특징,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법인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도 흉내내면서 샬롬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죠? 평안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그렇게 보면 우리 말처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말과 사실은 아주 비슷한 그런 인사죠. 안녕이란 말 한문으로 보면 편안할 안, 또 평안할 영이 붙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나 샬롬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하는 인사가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비슷한 점이 참 많잖아요. 너무나 약한 나라고 정말 작은 나라. 그래서 외세의 그런 침략들을 너무나 많이 받고 전쟁에 시달린,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는, 역사를 보면 정말 편안할 때가 거의 없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평안이 있기를, 평안이 임하기를. 그렇게 평안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민족 모두가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이.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평안을 원하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조금 나은 편?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왜? 우리도 어쨌든 우리 지금 남한은 이렇게 평안하지만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분단된 그런 나라고, 아직도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늘 그런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고, 뭐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도 전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토록 평안을 원하는데 아주 볼 때마다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인사를 하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또 뭐 우리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 세계 여러 곳을 보아도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다 거기서 거기. 뭐 어느 나라만 힘들고 어느 나라는 정말 뭐 편안하고 좋은 그런 곳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계산해 보면 어디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어떻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도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찬송 가사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이거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지은 거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곡도 뭐 좀 비슷하고. 근데 이게 486장인데 한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 길모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영국 참 신사의 나라, 뭐 괜찮은 나라,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영국 사람도 이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비슷하구나, 다 똑같구나. 그렇죠? 정말 그래요. 이 찬송을 어느 나라에서 부른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도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느 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자기의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만날 때마다 평안하시라고 인사하면서 평안하기를 소원하는데 왜 정말로 평안을 느끼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을까? 세상 사람들이 평안에 대해서 잘 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에 대해서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평안은 편안함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편안하면 평안이 온다. 편안한 생활이 평안한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편안은 가치 많아 차이지만 그러나 아주 다른 것이, 편안함이 평안함이 아니, 또 불편한 것이 평안하지 못한 것도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먼저 돈을 추구하죠. 물질을 추구하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때요? 편안하죠? 돈이 있으면 편해요. 살기가 참 편해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요. 돈이 많으면 편해요. 분명 돈이 있으면 좀 편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너무 많아서 평안하지 않고, 돈이 또 너무 없으면 너무 없어서 평안하지 못해요. 너무 많아도 발 뻗고 자지 못하고 너무 없어도 발 뻗고 자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한 건 사실이지만 꼭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늘 돈을 위해 살기 때문에 평안이 아닌데 삶은 점점 편안해져요.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하면 정말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편안해진 만큼 평안해졌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또 사람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뭘 추구합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요. 권세를 추구해요. 이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 봤는데 나름대로 돈이 좀 생겼는데도 이거 영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사람들 보니까 권세 있는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 한마디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돈만 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또 그 돈을 가지고 권세를 살려고 하고 권력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치는 않아요. 좀 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있고 명예를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돈을 많이 가져봤는데 그 돈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좀 마음대로,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나요? 글쎄요, 좀 안 가져봐서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 보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 평안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들. 올라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참 불쌍할 정도로 애를 쓰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건 차라리 쉬워요. 올라가가지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게 될까봐 그냥 한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해요. 그걸 보면 어때요? 권세와 권력도 역시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높은 데 있으니까 나보다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이거 좀 해라 하면 하기도 하고, 또 뭐 부탁하면 잘 들어주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이 아닌 것처럼 명예, 어떤 세상의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명예는 어떻게 보면 멍해.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멍해. 그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오히려 우리를 더 정말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또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있죠. 좀 더 평안한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어떤 지혜나 지식.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세를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고상한 척해요. 그래도 지혜나 지식은 얼마나 고상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정말 인간다운 어떤 그런 고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돈도 명예도 다 빼앗아 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나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참 그럴듯해요. 그렇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어때요? 살아가는데 역시 편하죠. 남들이 모르는 것은 나를 알고 남들은 어렵게 하는 것을 나는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았던 솔로몬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사실 몰라서 편안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면 머리가 복잡하고 알면 고민이 되고 알면 걱정이 되는데 몰라서 평안함,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는 것만이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그걸 모를 때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막상 알고 보니까 이거 아는 것도 참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알아서 고생하고 알아서 힘들 때도 많더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다가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은 아까 지식이 근심을 더한다, 지식 아는 것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무지랭이가 한 이야기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솔로몬.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노래 1,005을 지은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또 시인이었어요. 잠언 3,000을 말한 저술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논한 아주 위대한 식물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까지도 논한 그런 또 훌륭한 동물학자, 또 훌륭한 궁을 지은, 성전을 지은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는 왕이었어요. 정치가였어요. 정말 세상에 위대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더 근심도 많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해요? 지혜도 지식도 돈이나 권세보다 좀 고상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쓰고 고생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 돈이, 물질이, 또 지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아마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밖에 못해? 좀 더 해봐, 좀 더 애써봐,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달려봐. 그러나 어때? 그저 그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다 이제 끝이 가까운 그런 앞에서 후회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것들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수명이 늘어나서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또 강건하면 100이라도 200이 돼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지나가는 그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언제 그 날이 지나가 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우리 속에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리니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안함이 주는 마지막 모습이 돈이나 권세나 또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강을 맛보면서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평강의 근원이 뭔 줄 알아야 돼.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일시적인 평안, 그런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잠깐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잠깐은 평안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일시적인 것들이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다. 진정한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안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평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썼는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가, 얼마나 물질을 투자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진정으로 평강을 원하면서도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평강이신 것을,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인 것을,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평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게 되죠. 자, 예수님 일생에 오실 때, 아직 오시기 전, 그가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세상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내가 왜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가 죽으실 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 자, 그것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죽으실 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도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평안에 관심이 많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불안함이 변해서 정말 평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정한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릴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평강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상의 삶은 어떻다고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아까 읽은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도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평강을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에 일하는 동안만 힘드니까 좀 힘들더라도 밤에라도 편히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밤에도 아니 잠자리에 누워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뭘 잘못하나 보고 계셨다가 잘못하면 그저 매를 들고 때리고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 주실 그러한 상급이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받을 징계나 책망이나 벌만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벌을 주시는 것도 그런 가운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므로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친부모가 아닌 그런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왜? 물론 친부모 아니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때요? 근본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부모가 나를 생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 밑에서 자라는 자들은 어때요? 늘 눈치를 봐요. 뭔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고 나에게 벌 주는 그런 친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럴 때 어때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한 사람은 편안하지만 한 사람은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이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요즘은 뭐 덜 그렇지만 저희들 세대에 참 오해하면서 자란, 잘못 배우며 자란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뭡니까? 이 경찰이나 의사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만 알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 왜 그렇죠? 부모들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뭘 잘못하면 너 그러면 경찰관 잡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또 뭐 말 안 들으면 너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한테 가서 그냥 큰 주사, 이만한 팔뚝만한 주사 너 맞힌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 경찰관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잡아가고, 의사는 나를 그 주사로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인 것처럼 오해해, 무서워해.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경찰관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의사는 우리를 안 아프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때?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러나 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어때? 경찰관 무서워하고, 보면 도망가려고 하고, 병원은 절대 안 가려고 하고, 병원 문턱에만 가면 자지러지게 울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냥 계명을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본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꼭 삶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의 평안함.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근본적으로 내가 잘되게 하길 원하시고, 때때로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주고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내 평안을 위해서라는 사실,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평안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말씀,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이. 자, 그렇다면 내가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러지 마.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슨 환경 탓도 아니고 여건 탓도 아니고 어떤 누구 탓이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들은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알지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평강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나는 그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너무 죄가 많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됐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가끔 그래요. 잘못하고는 집을 나가버려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여기 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참 논리적이다, 똑똑하다 그럽니까? 그것은 부모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직 그 자녀는 아직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얼른 보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이 집안에 함께 살겠습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잘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사실은 바보 멍청이죠. 부모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 것 압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하나님인 것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과 평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솔직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바보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몰라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죄가 많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악한 죄를 짓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같다, 고린도인들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맨 1장 맨 앞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그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이단들이 꼬이니까 금방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그래서 이단을 쫓아간 그런 자들이었어요. 참 파렴치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방 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불안해서 자기들도 그런 죽음을 당할까 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사실은 전혀 그들을 찾아올 이유도 없죠. 이런 비겁한 놈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데도 너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정말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 같기도 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더 나은지도 몰라요. 왜? 이 시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뭐 불안하고 두려워서 성전 문을 닫고 있는 자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 기독교를,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데도 그래도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보다 나은지도 몰라요. 갈라디아 교인보다 나은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이나 다른 무리들보다 나은지도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평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교만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에 미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아느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든지 평안을 누려라. 나를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평강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이 하나님께 평강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진정한 평강,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소개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 이 믿음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비록 혼란하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